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막 흥분됩니다. 기대가 돼요. 또 다음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또 누구를 고쳐주실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말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본문이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일 먼저 들려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셨나, 예수님의 인생이 그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갈릴리, 이런 이방 땅에 친히 가서 사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또 해변길, 그리고 갈릴리 이런 지역은요, 사실 예전부터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왜 멸시를 받냐면 여러분,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의 침입도 작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저 함경도나 저쪽에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와도 이 수도에서 군사를 보내기에도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이 국경 지역에서는 많은 약탈이 일어났고, 그 국경 지역에는 사람이 웬만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살아도 많은 고통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땅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지역에 정착시키고 이 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또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러니 얼마나 뼈아픈 역사와 과거를 지닌 땅이에요. 한도 많았겠죠. 어려움도 많았겠죠. 고통과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무슨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과 그 슬픔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유명한 정치인이었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출마하기 전에 이런 지역부터 가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아마도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를 돌았겠죠. 인구가 밀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아야 거기서 투표, 이 선거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가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 무시당하던 땅, 아픔과 이 수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먼저 가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위로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정치인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효율을 따지셔가지고 말해요. 어디를 가는 게 더 이득이고 시간 절약이 되고 세이브가 되고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능력 있고 잘났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찾아오셔서 이 문을 두드리시고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없으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연약한 소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있던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오늘 예수님도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너네들 힘들게 살고 있잖아. 잘했어. 그동안 열심히 했어. 너네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 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들을 때 사실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만, 돌이켜야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린 답을 알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악한 것만을 생산해내는데 아주 익숙해요. 아니, 당연해요. 그렇게 악을 자꾸 재생산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탐욕으로 걷던 우리의 걸음, 내 이기심을 가지고 걸었던 그 걸음을 이제는 좀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내 원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지,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하는 가치관의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해야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가지를 꺾으면 얼마나 아파요. 진액이 나오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살리려면 접붙임을 해야죠.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먼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시는데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릅니까? 생판 모르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전문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저 같으면 아마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금 편하게 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도 통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부만 부릅니까? 나중에 그 매국노라고 여겨지는 세리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열심당원도 부르고. 하여튼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모두가 다 성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얘기예요. 어떻게 성직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성경을 보거나 조금만 관심 있게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지지 기반, 우리의 이 기득권을 흔드는 저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답답하죠,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좀 냉정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물과 배라는 얘기는 그들의 생계수단이었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될 가족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좀 냉정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 만족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활하는 그들을 부르시고 나에게 묶여있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의식주에 매여 있잖아요. 이들 지금 직업의 현장에서 부른 거 아닙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콜링한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잊고 내 만족과 내 것과 내 가족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쁨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 그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뭐예요? 어부들도 낚았어요. 뭘 낚아요? 물고기를 낚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대상을 바꿔주셨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아니 만나게 되면 내 일에,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계수단으로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일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 아니겠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율법을 가르치셨죠. 그러니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도 이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예요? 전파하셨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지경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거 전파하셨을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치셨다. 누구를요? 연약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런 사람들 불러요? 아마 저 같았으면 먼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았을 것이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야 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런 상식을 벗어나서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어떤 효율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도움이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낫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이 모이네. 비결이 뭘까? 딱 하나죠.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립니까? 예? 뭐 전도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날개 달고 뭐 하자, 뭐 등등등. 또 교리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제자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제자 학교 나와가지고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유익은 있겠죠. 그러나 그 유익이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내 죄된 본성 앞에서 내가 훈련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 모으려고 뭐 했어요? 뭐 버스 돌렸습니까? 아니면 뭐 먹을 거 나눠줬어요? 아니죠. 나중에 먹을 거 물론 주시긴 하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회 사이즈 키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뭐 통독반 인원이 많으면 보기 좋고요,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언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무너져 있는 환경,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거기에 샘물 하나 파놨습니다. 샘물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된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요. 동물들이 나와서 물 마시기 시작하고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자연이 살아나는,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샘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파놓기만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평생 소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 결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온전히 복음만을 증언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누가 제일 사람의 욕심이 많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더 큰 교회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이 쓸데없는 욕심과 이 쓸데없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로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오로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증언하며 증거하며 또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영에게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법, 자꾸 나에게 속삭이는 욕심의 법,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